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외롭다 하시고 외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외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탄의 독배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그 사람과 그 딜을 맺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돈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사탄이 얘기하기를 내 성으로 찾아와라 얘기했습니다. 그 성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찾아갔죠. 13개의 잔을 쫙 멋있게 배열하고 난 다음에 이 잔 중에 하나는 독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잔을 그 독배를 마시면 너가 당장 죽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나머지 12잔을 마시게 되면 너는 살 것이며 돈을 얻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돈이 너무 궁했던 이 사람은 사탄의 약속에 딜을 하고 그리고 잔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이 독배를 마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13분의 1이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정말 마음껏 썼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다 써버린 이후에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그 딜을 이 12개의 잔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느냐? 물론이다 얘기해서 그것을 또 마시게 됩니다. 한 잔 한 잔씩 마실 때마다 이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누렸지만 왠지 모르게 자신의 몸이 점점 더 연약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이 주는 쾌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전엔 가지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돈을 써보니까 더 쓸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률이 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여 그렇지만 이상하게 연약해지는 자신의 몸을 가지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잔이 2개까지 남았는데도 50대 50에 걸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잔을 이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운이 좋게 그 잔을 마셨는데도 이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탄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 딜에서 졌다. 당신이 비록 사탄이지만 나에겐 정말로 운이 따라서 이 12개의 잔을 다 마셨는데도 나는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콧방귀를 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콧방귀를 낀 이유는 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잔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3잔 다 들어가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즉 계속해서 독배를 마셨던 이 사람은 결국에는 깊은 실망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곧바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우화에서 들려주는 것은 사탄은 저에게 거짓된 소망을 줍니다.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고요. 우리는 또한 그 사탄의 소망에, 거짓된 소망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장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은 우리에게 생명을 뺏어가고 현재를 탈취해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반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현재를 풍성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소망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현재를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저는 우화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우화가 자꾸 이분을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그 아버지도 충실한 교인으로 그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이분도 나이가 한 60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교회에 안 났습니다. 그 교회에 안 난 이유가 충분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자기가 어떠한 핸디맨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100만 불만 벌으면 100만 불만 은퇴 자금으로 있으면 자기는 지금이라도 은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 뭐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한 뭐 5, 6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되고 있다고, 이것도 집어넣은 돈도 많이 막 불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조만간에 교회 나가겠다고, 100만 불만 벌면 시간도 많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겠나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하도 확신 있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리세션이 왔는데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다가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신가? 그 100만 불이 마치 우상처럼 됐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축복이 현재 right now 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기까지 100만 불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소망이 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매달리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100만 불 비슷한 거 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난 적어도 한 200만 불이야. 그러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기만 하면 나는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일도 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는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것의 아주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바꾸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아는 소망과 다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부활절이 봄철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과 봄을 유사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부활절과 봄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봄은 어떠한 이 자연의 한 시간이 되게 되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고 경험한 것이어서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소망이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우리 자식이 출세하는 것이 소망일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소망일 수 있고, 내가 돈 잘 버는 것이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1만 분의 1도 되지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럼 무엇입니까? 저희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라 저희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얼마나 이쁘게 단장을 해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우리가 아는 세상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즉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슬픔이, 모든 슬픔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인 것 같고 좌절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 내가 겪었던 고난과 힘들었던 것들이 이래서 이랬군요 라고 하면서 다 이해되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되는 그 소망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이 소망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어야 하며, 이 소망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소망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그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겨져야지 말이지, 그거 어떻게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합력하여, 우리의 슬픔마저도, 우리가 겪었던 악과 죄, 이 모든 문제들마저도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거 정말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믿으세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냥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하십니까? 이 소망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소망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한숨만 쉬고 있어요. 우리도 탄식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불쌍한 저희들을, 전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저희들을 성령님이 우리의 부모님 같아서, 얘가 어떨 줄 모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보면 자기도 탄식하며 이 아이를 대신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대신해서 탄식을 하며 성령님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친구를 성령님이 끌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근거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이건 하나님 쪽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고, 그냥 믿을 때에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믿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에비던스가 있어요. 그것을 믿게 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적과 은사들입니다.
성령님을 믿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은사가 있게 됩니다. 방언도 있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믿게 됐더니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나무들이 너무나 이쁘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그런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성령의 체험들을 합니다만, 많다고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한 거에 비하면 몇 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있는데요, 가끔 가다 있는 게 정말로 귀합니다. 어느 날 제가 교인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던 중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도가 깊이 들어갔는데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뭐 다른 물체가 보이는 건 아닌데 그 하얀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것은 뭐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나타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하얀 색깔이 떠올려요. 빛과 같이 하얀 것에 들어가는데 막 정말 그때 느낌은 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장가도 안 갔을 텐데 죽어도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은사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만 추구하면서 중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옳은 신앙 아닙니다. 그 기적과 은사들이 가르치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화로 얘기하자면 프리뷰인 겁니다. 그런 걸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나한테 잠깐 맛보게 하셨어요. 힘을 주시려고 주셨군요. 이러한 그 기쁨이 있어요. 정말로 방언 받게 된 분들은 아시고, 또한 뭐 방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닌데 정말 우연치곤 너무나 신기한 우연, 코인시던스가 아닌 가드인시던스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맛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교회에서 맨날 듣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오아질 때가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전혀 남 동네 얘기예요. 전혀 남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 정도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5장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즉 소망을 가졌는데 이게 허망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부끄럽게 되는 거짓된 사탄이 주는 소망과 다른 종류의 진정한 소망이 됨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거예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이고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하시사 그것을 주신 게 믿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붙들어 주셨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8장 성경 말씀 35절 말씀서부터 좀 34절서부터 좀 32절서부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2절서부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성령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랑이 진짜인 줄 알면 앞으로 그 사랑 때문에 더 좋은 궁극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은 빼고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하나님 바뀌어 주셨다는데, 이 사랑받는 저희 존재들,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믿겨지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무서운 보스 같았다면, 막연한 보스 같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스는 말이죠, 끊임없이 실수를 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그럴지 몰라도 보스는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자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경우는 자식이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못 나가고 헤매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죠?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서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얘를 해고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강렬하게 역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를 결코 그 하나님의 종국적인 소망,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강렬하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강렬하신 더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망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 이 소망을 아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이 소망을 가질 때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변하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사탄이 주는 사망의 그러한 음침한 소망,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가리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고난이 나타날 때, 위기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변한 게 특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위기가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보험 여태까지 열심히 11조도 바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 보험이 효력이 없어? 하나님 믿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 세상적인 거에 대한 소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나타나게 될 때 막 기겁을 합니다. 고난이 나타나게 될 때 분노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현재가 마지막처럼 보이거든요. 나에게 귀중한 것을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거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소망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난하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가난하다는 의미는 남들과 비교해서 가난하다는 상대적인 박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이 가난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박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밖에는 바랄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게 되게 될 때에,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거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우리가 운이 없어서 당했거나 정말로 남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첩경, 지름길이 됨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내가 오해받는 순간이 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그 고난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게 소망으로 가는 길임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을 받게 되어서 저로 하여금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서 위기 속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덜덜덜 떨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지금 굉장한 무게로 다가오지만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옛날에 그랬잖아요. 감옥에 간 게 훈장이 되듯이 이 고난을 잘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으로 더 가깝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컫는 얘기가 고린도후서 4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서부터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비록 우리들의 몸은 날마다 후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낡아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이 고난 속에서, 시간이 흘러감 속에서 참된 소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대한 신뢰가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짐으로 속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속사람이 바뀌게 될 때에 이 받는 환난이 경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더욱더 중하게 여겨지고, 그 영광에 중하게 된 것이 환난에 경한 것을 outweighs, 그것을 무게가 점점 더 이걸 물리치게 될 수 있는 강건한 내공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서 주시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자꾸만 현실적인 것에서, 그리고 결과가 과거로부터 현실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통해서 현실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목하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현실을 자꾸 경히 여기면서 바꿀 수 있는 능력, 속사람의 내공이 주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 안 바뀌어지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늘 불안하고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는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불평을 온 곳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욕할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어서.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나의 과거 때문에 이렇게 됐지. 늘 씁쓸하게 독배를 마시고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고난에 대한 이 미래로서의 조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 되게 되면 난 남들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합니다. 목에 목에 그냥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장례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장례식의 얘기를 듣게 될 때에 마음이 굉장히 저도 참여하면서 힘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충실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새벽 기도를 하시고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면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새벽 기도 가다가 돌아오시다가 돌아가셨나. 새벽 기도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목사님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아니,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축복을 주셔도 모자랄 텐데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또 새벽 기도만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세요. 너무 절망되더라고요. 억지로 말을 끼워 맞추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장례식 끝나고 인사를 하셔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게 그게 하나입니다. 우리 아내 권사가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죽음, 그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죽음인 것 같은데 소망의 근거에서 보니까 죽음이 다르게 보이던데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 비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받는 고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변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도 바뀝니다.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리 정하신 자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형상,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자라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뭐해, 사람 안 바뀌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바뀌는데,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의 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